전 세계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신앙방송 신앙터치 시즌3 그 1부 시작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요새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거 뭐 한국이 이게 뭐 시베리아인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막 제주도에 저렇게 눈이 오고 이상한 날씨가 계속되네요. 호주는 어떠셨어요? 호주 얘기부터 해주세요. 그러니까 따뜻한 곳 갔다 오셔서 너무 거기는 지금 엄살이 더워서 심하고. 사람들이 40도씩 된다거든요. 네. 호주는. 그런데 하여튼 날씨는 여기에 비해서 날씨는 참 좋았어요. 날씨는 좋고 좀 잘 지내고 와서 좀 저희가 좀 죄송해요. 겨울 휴가 네. 어떠셨어요? 휴가 노태입사님 어떠셨어요? 전 너무 좋았고요. 그 멜버른이라는 도시가 그 호주에서 저는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단어를 아까 생각해라 이럴 때 난 멜버른이 또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 근데 개인적으로 그 멜버른에서 나오는 그 가방 있잖아요. 멜버른 가방을 좋아하는데, 되게 좋아. 그걸 좋아하는데 실제로 그 멜버른에 가 보니까 그 나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오스트리아 트리라 그러더라고 그거를. 진짜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이었어요. 날씨도 너무 좋고. 오스트레일리아 트리예요. 네. 네, 오스트리아는 저기 저 유럽 쪽이죠. 그런 네. 거예요? 네. 정말 홍대영님도 그 호주에 워홀로 한 1년 계셨다 그러던데. 네, 저도 호주에서 1년 정도 공부하면서 이제 일하면서 이렇게 네. 호주에서 보냈었는데 저는 브리즈번에 계속 있었고요. 네, 멜버른이랑 시드니랑 이제 여러 도시 여행을 다녔는데 저도 멜버른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죠? 그래요. 네, 저는 트램을 탔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게 공짜여서 기억에 네. 남아요. 제가 가난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트램 타면서 네. 도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투어 했었는데 역시 이제 또 집사님들을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아니, 그거는 저기 모태 집사만 그런 거예요. 저도 뭐 그 가방은 모르겠고, 그냥 그 트램이 공짜여서 저도 그게 참 이렇게 인상 깊더라고. 그리고 공원이 너무 많고. 네, 맞아요. 맞아요. 공원 너무. 여기까지만. 호주 안 갔다 온 사람은 그렇죠. 끼지도 못하겠네. 네. 근데 저는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케언즈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저는 죽을 일만 남았다는. 스카이다이빙요? 네. 비행기 타고? 그렇죠. 14,000피트까지 올라가가지고. 근데 나랑 한 사람이 저한테 완전 체질이다. 너 여기서 이거 자격증 따서 이거 해라. 그럴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죽기 전에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타는 거예요? 같이죠. 당연히. 혼자 타는 건 아니고? 네, 같이 하는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까봐 온갖 보험을 막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죽은 일만 남아서 죽을까봐 지금 다시 보험을 막 이것저것 들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또 구찌님, 저기 뭐야. 일본. 애기들 데리고. 일본 잘 갔다 왔어요? 그냥 갔다 왔어요. 오사카 가서 무지하게 고생하고 왔잖아요. 우리 귀족 방송이야. 그러니까 다 듣는 외국만 사람들 다 갔다 와. 소외감 느껴서 어떻게? 그냥 갔다 왔어요. 오사카는 초등학생 미만의 아이들과 절대 가지 마세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거기 뭐가? 거기가 한락가가 애들이랑 있나, 가는 게 거기? 너무 좋지? 아니 너무 많이 걸어서 애들이 그 거리를 감당을 못해. 걷는 것 때문에. 걷는 것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뭐 힘들어서. 먹고 뭐 이런 건 괜찮은데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한국이랑 다른 걸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 굳이 먹으러 여길 갈까? 네. 그러니까 먹으러 가던데? 그러니까 저는 애들이 이제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호가트를 보고 싶어서 이제 그 의도로 간 거지. 그거 아니면 뭐 일본 우동 한국에서도 팔고 맞아요. 더 맛있을 것 같아. 그냥 그것 때문에 갈 이유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중국보다 더 볼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오사카 성 하나 보고 그러고는 진짜 없죠 뭐. 네, 오사카 성도 또 가서 보면 쬐끄맣고 그냥 저는 별볼 일 안 없잖아요. 갔어요, 거기는. 예. 왜냐면 지금 벚꽃도 볼 때 아니니까 볼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가봤죠. 사람들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뭐 맞아. 별로 지하철도 그냥
우리나라 강남역 같아요. 막 어. 대복잡하고 뭐 정신없고 뭐 맞아요. 그래서 여행 왔다기 뭐 이런 생각 별로 안 들어. 오사카는 또 일본어 안 해도 충분히 다닐 맞아요. 수 한국말 있다고 다 그러던데? 있어. 그쵸? 이게 주요한 곳은 한국말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저는 그냥 비추 맞아요. 그냥 그래. 갔다 왔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야. 차라리 그 돈이면 중국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중국도 또 갔다 오면 저 얘기한다. 아니 나 중국 갔었잖아요. 근데 중국이 더 나을 것 같아.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또 손님이 패널분이 오셨는데,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이 따끈따끈하신 분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라떼처럼 부드러워지고 싶은 라떼입니다. 네, 오늘 라떼님 오늘 우리 처음 오셨는데 우리 모두 환영합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의 활약 기대할게요. 네. 우리 라떼님은 그 신앙터치를 오랫동안 들으셨잖아요. 예, 들으시면서 열혈 팬이기도 했는데 어떠셨어요? 신앙터치 들으시면서? 저는 신앙터치 매일매일 들었던 건 아니고 이제 듣고 싶은 것만 좀 골라 들었는데 교회에서 궁금했던 것도 알 수 있었고 또 여러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서 공감도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대가 신앙터치 듣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팟캐스트 자체를 안 듣잖아요. 네. 20대들은 잘. 네. 근데 어떻게 듣게 됐어요? 저는 조나단도 원래 알던 사이였고 어. 또 홍대 형이 이제 어. 신앙터치 좋아하셔서 이야기 자주 나누다 보니까 듣게 됐어요. 네. 네, 제가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좋은 얘기를 하셨고, 저희 방송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런 건 좀 그렇다, 이렇게 안 좋았던 거는 없었어요? 들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개념 설명을 조나단께서 해주시잖아요. 근데 네. 그걸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물어보고 싶고 또 더 깊은 질문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못해가지고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네, 그런 시간 많이 갖도록 네, 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그럼 우리 지난주 동안 댓글이 많이 달렸던데, 우리 구찌 언니 댓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댓글 너무 많이 달려서 네, 좀 정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성격 아시죠? 네. 긴 거 안 읽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고. 짧은 것만 읽어드릴게요. 네. 플람새 흙냄새님이 신앙터치 패널들이 점차 자리를 잡혀가는 것 같아 좋네요. 지옥편에서 특히 구찌님의 단테 낭독 목소리를 듣고 부드러운 면도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새로워 보이더군요. 후기에 있으나 마나한 님의 글도 방송의 이해를 돕습니다. 세대 간의 문화 차이가 커지다 보니 같은 한국말인데도 소통되지 않아 감정적 골이 깊어지는 게 제일 마음이 아프네요. 지식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감정의 코드가 열려야 할 텐데 즐겁게 풀어가는 묘안은 각자의 몫인 건지 언젠가 화목과 용서, 화해 같이 감정적으로 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살짝 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예전에 우리 좀 말랑말랑한 거 하자고 얘기했던 네, 맞아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나단이 조만간 말랑말랑한 거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네, 그리고 리키111님이 최근에 신앙처치를 알게 되어 토론을 듣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12월에 토론된 주제 중에 47화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은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라는 내용을 들으면서 조나단님의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설명 중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긴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의 모양인 육신을 입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마귀가 예수님 시험했을 때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에 군대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았는데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몰랐냐 이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질문은 뭐냐면 존 오웬의 그거부터 먼저 네. 하나부터 답변을
이건 이제 모태 집사님이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왜냐하면 모태 집사님이 예전에 똑같이 여러 번 질문하셨었어요. 그랬죠. 그랬는데 저는 그게 그 뭐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거기에 그 영화의 한 장면에 그런 게 나와요. 그 마귀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누가 도대체 그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찾는 듯한 그 영화를 보면서 그게 이렇게 딱 접목이 되면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분이 그 구찌가 지금 읽는 그거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탁 나네요. 제가 그랬던 게. 아니 본인이 그랬던 거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말이 답을 얘기하라고. 그래서 답을. 어떻게 해결했냐고. 우리 여러분들 중에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는 분 없으세요? 아니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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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도, 귀신도 알아보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가 어떻게 못 알아봤냐. 그게 어떻게 해결되셨어요? 난 그거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마귀가 무조건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건 아니다. 그렇게. 그러면 군대 막인 뭐야? 걘 전지전능해? 걘 군대여서 그런 거 알아봤대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떼거지여서 떼거지로 있으니까. 나를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거? 아니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해놓고 아니 조나단을 그렇게 괴롭혀놓고 본인은 그거 하나 정리 못하고 10배를 있으면 설명하면 뭐예요, 진짜. 뭐야. 아니네.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들으면 잊어버린다고. 그때 충분히 이해하고 잊어버렸어. 아니, 이거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없으세요? 이거 질문 되게 중요한 건데. 다시 내가 여러 얘기해. 번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봐요. 생각이 나나 보게. 초성만 얘기해봐. 아니 근데 여기 상으로 얘기. 너무 해봐. 빨리했어. 그러니까 군대 이게요. 마귀는 알아봤다는 자, 거잖아.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신약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사전 지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물었잖아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것,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기의 신성을 육체 안에 가두셨단 말이에요. 네. 감추셨다고요. 네.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사람들은 뭘로? 상당히 이후에도? 많은 시간 동안 몰랐다니까요. 아 이후에도 오순절날 그게 성령 저는- 강림이 있고 나서 성령께서 그것을 성령님이 깨우쳐주기 그래. 전까지 그래. 아무도 몰랐어요. 계시예요 확장. 아니 성령님이 안 깨우쳐서 몰랐네. 아니 그러니까 계시가 자, 확장되지 않아서 자, 보세요. 제가 몰랐다는 전제로 거죠. 얘기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네. 근데 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 물었더니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군대 귀신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고. 그건 뭐야? 그 뭐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그거. 뭐라 그랬지 그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거지 하나님 본인인지는 몰랐던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닌가? 그거 그때 내 기억에 맞나? 성령님이 일깨워줬다고. 아니 맞나? 성령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오지 않아? 아니 근데 성령님이 아까 머물러 베드로가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때 그렇지, 그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 이후에 말이 나와요. 그걸 알게 하신 분은 네가 아니라 그치. 하나님께서 너에게 오, 그치 알게 대단한데. 내가 10번 들은 자보다 나은데요? 그러니까 스타가 스타가 절에서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그런. 그러네. 그러면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셔가지고 알게 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치 성령님이 가르쳐줘서. 네.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고 본인의 있는데,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였죠. 그런 거 아니에요?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몰랐어요. 확신하지 못해. 그러니까 아니야.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성령이 그러니까 베드로 스스로가 인지했냐고? 베드로가 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 그 그 그 고백을 하나님의- 하고 나서 그 이후로도 계속 그걸 아니, 인지했냐고? 그렇게 그걸 말을 할 때도. 했잖아 예수님한테. 예.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모세라도 그러고 뭐라 그러는데 너는 누구라 그러냐 이렇게 물으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알게 하는 거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럼 그게 성령이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베드로가 내 눈앞에 있는 이 예수가 하나님이 성육신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 말이에요? 아니죠. 그 순간만 그 아, 그건 고백이 그 몰라요. 순간만 알았고 그 그거- 순간이 딱 지나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왜냐면 무당이 접신할 때 그때만 알아요. 그거 아니, 지나면 몰라. 왜냐면 베드로가 그걸 알았더라면 그 끌려가시고 그랬을 때 부인하거나 그 행위가 그렇게 결론되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았어요. 보세요. 그 그리고 이후로. 죽으면 안 된다고. 이게 바로 많이 됐죠. 배경 지식이에요. 신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군대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으니까 군대 귀신은 그러면은 그 귀신들은 알고 있었네? 하나님이 아들이시다는 걸? 마귀도 알고 있었어요? 사단도 알고 있었네? 그러니까 그걸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했던 게 뭐냐면요. 예수님과 동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이게 바로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신약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야?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성육신 하셔야지. 육체를 입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입는다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우리한테는. 네. 사전 지식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구나.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헬라 문화에서는 어떤 거냐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헤라클레스라는 뜻이에요. 그게 신이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신이 아니라 신과 같은, 왜냐하면 이 예수가 사람이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능력도 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사람인데 얘는 좀 달라. 그게 뭐예요? 너는 신의 아들일 거야. 신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신이 성육신을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인간인데 너는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어느 그런 존재? 라고 하는 그런 언어로 그냥 그런 문화 안에서 그냥 쓰여졌던 말이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성육신은요, 이렇게 말해요. 신비예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마귀조차도 몰랐어요. 그럼 마귀가 그걸 알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거는 어떤 의미로 말한 거야? 그냥 문화적 통념상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는 그의 말을 그는 몰랐지만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하신 거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성육신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레이트 미스테리예요. 완벽한 비밀인 거야. 그러니까 누가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방식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충분히 그 이유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선입견이라는 거야. 문자주의 그대로 해석하면은 우리는 이게 얘기를 할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교회가 결정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연도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이렇게 회의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AD 2세기예요. 그때 합의를 봤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하나님 자신이냐 아니냐를 거의 100년에 걸쳐서요 토론을 하고
그렇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고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것 때문에 의견이 갈려요. 예수님 사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처럼요. 오늘날 현대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세기 때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게 바로 선입견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해석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사단도 몰랐고 베드로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럼 저 여기서 질문 하나요? 네, 마리아도 몰랐어요? 당연하죠. 그럼 마리아는 근데 성령으로 잉태를 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출산이나 이 과정이 요셉은 다르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마리아는 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 조심해야 돼. 세례 요한이 할 때는 너가 세례 요한을 잉태할 거라고 천사가 알려줬죠. 그쵸? 마리아랑 같이. 예. 네. 마리아는 결혼을 안 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게 기존의 방식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이 아닌 건 아는데 하나님인지는 그것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인식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세기 사람들은요. 내가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마리아 입장을 내보자고요. 마리아는 삼위일체론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계시의 방식인 삼위일체론을 믿었던 게 아니라 단일신론을 믿었단 말이에요. 단일신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서 네. 기적적으로 잉태한 거잖아요. 이건 자신이 이제 물론 기적이라는 건 이해해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은 마리아가 이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신을 잉태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까지는 않았고 몰랐을 것 여기까지가 같아요.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내가 기적적으로 뭔가를 잉태했는데 이 아이는 뭔가 위대한 일을 할 거야. 그렇지.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알렉산더와 같이 이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라는 거는 그것까지는 인식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마리아가 내가 하나님 그 자신이 잉태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하긴 그렇게 알고 그렇게 생각 있었으면 못했다니까요. 그런 관념 자체가 아예 1세기 때는 아예 없었다니까. 그런 관념 자체가. 그러니까 이 성육신과 삼위일체론과 이런 것들은요. 1세기 사람들은 이게 그 사람들의 상식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0세기의 관점에서 1세기를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근데 그 구원도 되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표면적인 거 가시적인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정치적인. 그쵸? 왜냐면 12 제자들이 다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어떤 유대인의 해방 같은 것도 믿었을 거 아니에요. 메시아로 생각을 했고 그 그치. 메시아라는 메시아. 게 우리가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맥락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말할 때 그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지금의 신앙 고백은 천지 차이라니까요.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를 믿었죠. 근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 자신이 올 거라고는 모세도 몰랐고 다윗도 몰랐고 이사야도 몰랐고 엘리야도 몰랐다니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와서 뭘 하냐?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메시아에서 아니 그 전에도 수없이 위대한 사람들과 위대한 지도자들이 났을 때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러니까 심지어 세례 요한도 당신이 그 메시아냐고 묻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아니고 나는 그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불렸던 사람은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없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불렸어. 실제로 그런 메시아의 호칭을 받았지만 그 사람들은 죽고 실패하고 끊임없이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질문이 있죠. 예, 두 번째 질문은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이며 그 권세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마귀가 천사일 때 그것을 받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근데 저는 이 얘기도 많이 이거는-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봤을 때 하나님이 마귀일 때 그 권세를 주진 않잖아, 솔직히. 그렇지. 그냥 천사였을 때 줬던 거지. 그러니까 전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정확하게 뭐냐면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천사들이 창조되었다는 것. 그다음에 그 천사들 가운데에 천사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알아요. 그런데 그 권세를 어떻게 주어졌냐,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냐, 그건 성경이 안 나오니까 모르죠, 저도. 아니 근데 그거는- 이분 질문은 그것조차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어떻게 어디 나와 있냐. 우선 두 가지로 크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요. 우선 신약에서는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공중권세는 뭐냐면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예수님을 시험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도 예수님도 그걸 인정해 주잖아요. 이 세상이 나에게 속했는데 너가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답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예, 또 이렇게 이 정도만 하고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더 다시 또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댓글 소개 더 있나요? 예, 이분이 질문이 되게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존 오웬의 그 죄와 죄들에서 죄가 죄들을 유발하는 경향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개혁주의 신앙은 그것을 받아들인 건데 그게 죄의 시작이 무엇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창조와 시작의 이유의 목적에 대한 출발점을 잘못 잡아서 그런 신학적 결과들이 나온 거 아닐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질문의 질문이 의도를 이해가 안 잘 되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예, 질문의 질문이 의도를-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번에 죄와 죄들 한 번 더 나갔는데 그거 듣고서 이해가 되시지 않았을까? 들으신 것 같아요. 예. 예, 듣고 질문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예, 나간 거. 죄의 시작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 그러니까 질문 죄의 하나와 시작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그 질문이 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출발점을 잘못 잡아서 그런 신학적인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면요, 어떻게 배우냐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불순종이 죄의 시작이라고 가르쳐요. 맞나요? 이렇게 아니죠. 배우지 않으셨나요? 아니, 근데 그건 그렇게- 아니잖아. 예, 그렇죠. 근데 응.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보통 교회에서 대부분 그런 식으로 사전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봤죠.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죄를 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죄는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죄는 있었다고요. 그렇죠. 우리 바깥에 있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생긴 게 아니에요. 죄의 기원이 생겨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곧 그 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죄는 언제 생겼냐면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에 천사들이 창조되었고 천사가 타락함을 통해서 죄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생겨나는지는 성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그 죄가 이미 생겨났었고 그것이 밖에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외부에 있던 죄가 인간의 내부 안으로 들어온 거라고요. 네. 그게 죄의 기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육체나 그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경향성으로 들어왔다고 설명할 때 그 경향성이라는 게 경향성의 표출이 불순종일 수는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불순종,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 때문에 죄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야. 죄의 기원을 설명할 때. 죄의 기원은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서 뭘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게 좀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네. 이분은 그 교회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원죄가 우리가 원래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죄가 죄가 생겼다. 발생이 됐다고 이해를 라고 하니까 하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존 오웬은 그 전부터 죄가 있었고, 그게 이제 선악과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온 건데 이제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네. 혹시 저희 설명이 네. 좀 미흡했으면 질문을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의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성부와 성자와 이제 성령님은 늘 하나셨고 그 단절을 두려워하셨던 거지. 그 육신의 죽음을 예수님이 두려워했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방송이 잘 나가는 듯 하다가 옆길로 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올리셨어요. 그래요? 이게 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데 선입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그런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이해가 되기는 쉽지 않고, 왜냐하면 전제 자체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보통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들, 신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인성이 네, 무시돼요, 맞아. 보통은. 인성으로 그냥 우리가 느끼는 걸 똑같이 다 느끼고 유혹 받으시고 그렇지만 흠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네. 그런 인성에 대한 생각은 지식이 좀 부족하셔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인성을 입고 있고 육신의 몸을 입고 하여튼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거 뭐예요? 결국에 우리랑 똑같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성경 당연히 무섭죠. 그러면 죽는 아니 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럼 왜 기도하신 거야? 그러니까. 아 그거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의 신성이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피가 되도록 땀방울이 피가 그런 거 되도록 아닌가 싶어요. 그랬대. 생각 아니, 그 십자가에 달렸을 하나님의 때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거는요, 네. 죄 없으심이 하나님의 신성인 거지. 예. 능력을 뭘 행하고 신성을 말하는 그런 거야? 게 아니죠. 기적을 근데 행하고 이제 그런 능력을 걸로 행하고 들었나 봐요, 배울 때.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이 앞에 있는 애들 다 그러니까. 쓸어버리시고 그러니까. 뭐 초능력을 해가지고 그게 신성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배웠나 봐요. 그래서 그 아니 땀방울이 말고에 귀도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내가 신성으로 다 쓸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건요.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본성, 거룩, 그러니까 죄 없으심, 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가 영혼 안에 죄가 없는 인간과 다른 근본적인 다른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벌써 보세요. 다르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네.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어요? 성령님이 능력으로 그럼 그게 무슨 뜻이야?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있었는데 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굳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도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 신성만 지금 얘기 듣고 강조하면. 알은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것은요. 죄 없으신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도 성령을 덧입기 전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기적을 행하시지 못했다니까 안 하셨죠. 그쵸, 안 하신 거죠. 못 하신 건 거지. 아니에요. 왜? 그치. 육체 안에 갇혀 육체 안에 있으니까요. 갇혀 그치. 있으니까. 자기의 신성이 육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없는데 성령의 능력, 그건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근데 성령의 사역을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3년 동안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기도 했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올라가실 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도 그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죠. 성령의 성령이. 능력으로 행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쵸. 가르쳤던 네. 것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삼위일체 맞아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에 삼위일체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근데 이제 이 그래도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그때 죄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하자고 그러다가 계속 잊어버리고 안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 마틴 로이소스 목사님의 교리 설교집에서도 아예 파트를 따로 나눠서 죄의 기원을 따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 들으시는 그분도 죄의 기원 이러면은
인터넷에 자료가 쭉 나와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죄의 기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할 게 많으니 언제 말캉말캉한 걸 언제 하겠어요. 죄의 기원도 해야 돼, 또 우리.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아. 우리 셋은 빠지고 이제 이 뉴페이스로 죄의 기원도 하고 다 하고 우리는 벌써 피곤한데요? 우리는 말캉말캉한 거 가자고. 이거 프로를 나눠서 할까요? 우리는. 재밌었죠? 그러면 댓글 어떻게? 나머지 전- 댓글은 네. 너무 길어서 네. 그리고 그분들끼리 잘 토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끼리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네. 그분들한테 그냥 자리를 내어드리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첫 번째 세습 관련 기사가 났죠. 우리 홍대영님께서 자료 조사해 오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뉴스엔조이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해오름 교회가 1월 12일 금요철야 예배 시간에 공동의회를 열고 이제 담임 목사 청빙권으로 이제 표결을 붙였는데요. 교인이 300여 명 정도 참석하고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인 최낙중 목사님께서 이제 후임 담임 목사를 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질의를 하고 이제 교인들이 동의와 제청이 나오면서 반대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그러면 만장일치 되었으니까 가결되면 선포한다. 네. 그런 식으로. 네, 거의 이제 저희 국회에서 보는 날치기 그러니까 통과처럼. 날치기 통과처럼. 네, 그리고 목사님 워딩을 그대로 좀 전해드리면은 네. 오늘 저녁 투표하려면 한두 시간 걸릴 텐데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자. 그래서 네, 그러자 이제 교인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어. 네,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제 같이 끌어안으면서 수고했다라고. 이게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목회자의 후임을 정하는 문제를 네. 재직회에서 하지 않고 금요 철야 예배 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원래 재직회의에서 그래서 해야 되잖아. 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 때? 시간은 근데 이제 이게 관습적으로 통념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안건은 주일날 보통 회의를 해서 대예배 그쵸.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한 다음에 이 세례교인 이상 아니면 집사급 이상 이렇게 모여가지고 보통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네. 금요 철야 때 하면은 전체 교인들의 10분의 1밖에 참석 안 해요. 그러니까 금요 철야 10분의 때. 1을 가지고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정했다는 게 일종의 꼼수죠, 이게 꼼수. 근데 그러니까. 이상하네. 여기 장로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뭐라는 거야. 지금 장로교가 뭐 한두 개야 그런 게. 아니 그 장로교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 아유, 법 떠난 지 옛날 최근에 얘기인지 그거 뭐. 못 들었어요. 예장에서 뭐. 세습 반대하는 거 자녀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그런 말. 거의 장로교회 예수 장로교회. 아니 그리고 또 이 해오름 교회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마커스. 맞아요. 네, 마커스. 청년들. 마커스 그 네, 교회야? 그 교회예요. 아니 그 교회가 아니라 마커스가 마커스가 이 찬양 교회를 예배하는 교회. 대관해서 쓰는 거예요. 대관해서.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마커스는 청년들이요 마커스 모임의 불참 운동을 마커스는 거기 대관해서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맞아요. 공짜로 쓰는 게 아니라 엄청난 비용을 내는 거예요. 네. 대관료를 내고 쓰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 더 커졌나 봐. 그 교회가. 그래서 그래. 마커스 집회 때 불참하겠다고 사람들 지금. 네, 실제로 이제 마커스 집회가 그곳에서 열리다 보니까 이제 좀 가난한 교인들이 특히 청년들이 해오름 교회로 많이 출석하고 네,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겠다. 네. 음. 그러면서 이제 좀 교세가 많이 그렇지. 커졌고 그쵸. 최근 들어서 맞아. 근데 그 세습을 날치기를 했던 어쨌든 간에 거기 교인들이 그걸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뭐 그렇겠지 아니, 뭐.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아니 300명밖에 아니 그거 모인 없었다며. 사람들만 그거는. 그랬겠지. 응. 중요한 거는 그 300명 모였대요? 금요 네, 300명. 철야 예배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골수지 골수, 골수. 왜 그렇지. 장로님들 맞아. 권사님들. 그래. 그러니까 연세가 연령이 다 높은 분들 그렇지. 그냥 100명 만약에 1000명이면 1000명의 어떤 n분의 1 맞아요. 1000분의 1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분들한테 거의 모든 세력이 다 몰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정식으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결정해도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아니 그러니까 쿨하게 해야지. 자기네들은 300명이 우리가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교인들이 아 그랬구나 이러고 받아들였냐는 거지 내 말은. 네, 기사에 따르면 일단 이제 헤어른 교회가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바깥에선 이제 그 세습 반대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또 세습 이제 목사님이 세습 인정을 한 다음에 이제 청년들 중에 일부 청년들이 이제 이건 날치기라고 이렇게 반발을 했다라고 하고 또 기자님들에게 이제 또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받아들여지지 거기까지만, 않는 거기까지만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왜냐면 1차로 주일 예배 때 한 번 했었는데 통과 못했어요. 주일 예배 때. 그리고 다시 시도를 한 게 이 금요 예배 때 한 금요. 거예요. 그러면 통과 기준이 뭐예요? 그 출석 인원에 원래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전 보통 할 교인의 뭐 때는 이런 거 할 재직 교인의 3분의 2 이상이 그렇지, 뭐 참석을 그런 한 식으로 할 다음에 건데. 다시 또 참석 인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보통 교회법상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일종의 편법을 쓰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대예배 때 한번 하셨는데 그 통과가 안 돼가지고 엄청 화가 나셨죠. 근데 그러면서 뭐 설교 때 최낙중 목사님 이분이 어떤 분이세요? 나는 아예 몰라. 나도 모르는 분이에요. 헤어름 교회 계신 분인가 봐요. 아니 뭐 하여튼. 그래서 근데 지금 뭐 요새 갑자기 세습이 뭐 개나 소나 다 하는 게 세습 아니야 너무 그러니까 많으니까. 김사맘이 열일했어. 그러니까. 응? 열일했어. 아주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게 힘들지. 맞아요. 그다음부터는 뭐든지 그래. 준비하고 있던 그럼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네. 있던 사람들이 예. 다 맞아요. 이제 흐름을 타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까 구치 언니가 잠깐 얘기하듯이 뭐 역차별 얘기까지 나오고 네, 이제는. 그 역차별 얘기는 뭐예요 도대체? 그 역차별에 관해서 또 뉴스엔조에서 기사가 있어서 제가 그것도 찾아왔습니다. 네. 똑같은 날짜 1월 12일자 기사인데요. 이제 예장 대신해서 이제 담임 목사직 승계에 대해서 총회 입장이라면서 이제 제가 읽을 때 너무 화가 나서 다시 또 분노가 네, 오고 막 끌어. 어이가 없고 막 그래서 지금 제가 제가 사투리가 나오려고 하는데 네. 네, 그 이제 워딩을 좀 옮겨드리면 이제 세습이라는 용어는 교회를 사유재산으로 보는 잘못된 표현이다. 성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목회자 자녀에게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는 세습 금지법은 용어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나 장로교 헌법에 적합하지 않음을 천명한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진짜 미친놈 이 아니야? 통합교단이 김사환 목사님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다 속해 있는 교단이 예수교 통합교단인데 거기에만 세습 방지법이 있어요. 합동 측에는 세습 방지법이 우선 없어요. 지금 교단에서 통과된 게 통합측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발표한 사람이야말로 세습이라는 단어에 대해 잘 모르는 거 아니야? 걔 아무것도 모르는 거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게다가 이 최 목사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대신 예장 대신이라 그러죠. 거기 총회장이에요. 그리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공동회장을 역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총회 교단 총회장이면 네. 엄청나신 거죠. 그러니까 뭐 무슨 짓을 못 하겠어. 아니 교회를 사유 재산으로 생각하니까 세습하는 거 아니야? 역으로? 이번에 다 그치? 커밍아웃 한 거죠. 왜냐하면 이건희도 세습하는데 왜 교회는 세습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 안에는 교회는 내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회사라고 말대로 생각하는 거야. 내 회사. 사유 재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사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습이 이상하지 않은 거지. 세습이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왜 못하게 하냐? 뭐 이러면서.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뭐가? 그게 이게 얘기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기업이다. 커밍아웃 한 거잖아. 그럼 그 얘기를 하던가. 그 얘기까지 하던가. 그러니까 세습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그건 잘못된 거고 승계라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사유재산을 내가 이제 내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그런 세습이 아니라 어떤 목회의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그 다음 사람에게 이제 전수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좋게 덮어 씌우는 거죠. 네, 여기 총회장님이 정확하게 영적 리더십 승계라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자기들을. 네, 그렇게 표현을 사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님께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통화로 이제 전화상으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제
뭐 기사에 나와 있으니까 성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충국 총회장님이신데 네,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담임 목사 청빙은 개교회가 하는 것인데 다른 데서 감나라 배나라에서는 안 된다. 자격이 충분히 있는데도 담임 목사 아들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서는 안 된다. 청빙은 교인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다. 이제 맞아요. 그렇게 나는 동의해요. 그거는 또 할 얘기가 없네. 조나단은 박쥐야. 이랬다 저랬다 무슨 또 뭘 동의를 한다는 거야. 이걸 동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 목사님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좋은 방향성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세습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내 사기업이니까 관여하지 말라고. 내 회사인데 왜 니들이 자꾸 밖에서 뭐 그러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니까 사람들은 그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죠. 아니, 떠나야 돼요. 조나단이 이 자꾸 방법이 그렇게 없으니까. 얘기하니까 우리 라떼가 올라 그러잖아요, 지금. 슬퍼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얘기를 내가- 끝까지 들어야 돼. 거기 교회가 아니란 얘기야. 교회 떠나기 운동을 해야 되니까. 소망이 없어요. 이제 내가 이거는 근데 한두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떠나기 뭘 떠나 지금 뭐 다 그냥 무슨 중독돼 갖고 다 맞는 소리라고 끄덕끄덕거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터치에서 교회 떠나기 운동 뭐 이런 거 해볼까요? 근데 조나단 이런 게 있어요. 떠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야. 그치. 떠난다고 뭐 저기는 아니지. 여자가 대안이 있어야지. 남편한테 얻어맞아도 집을 왜 못 나가는 줄 아세요? 갈 데가 없어. 능력이 없어. 갈 데가 없다니까. 그래 그 그런 사마리아 사람한테 여인도 왜 맞고 살아요? 집을 나와요. 막 이러면 그래.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쉼터가 있어야지. 이게 나오라고만 하면 뭐해? 회사도 대안이. 떠날 수 있고 학교도 떠날 수 있는데 왜 교회는 못 떠나냐고. 그 교회는 회사랑 학교랑 다르잖아요. 그쵸. 아니, 회사는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안 되지만 맞지. 내가 이 회사에 소속이 돼 있어. 뭐 예를 들어 삼성이야. 근데 삼성에서 그러니까 그 불법으로 이재용한테 승계를 했어. 그래도 나는 이 회사에서 돈을 받잖아요. 그치. 그렇지. 그러니까 참아. 어찌됐든 돈이 나오잖아. 난 이걸 먹고 살잖아. 근데 교회는 내가 그 들어온 꼴을 봐가면서 돈을 벌어. 그래서 여기다 갖다 줬는데 근데 아들이 세습을 한다? 이거는 진짜 그 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착취해.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조나단 말이 맞긴 해. 거기 있으면 안 돼. 왜냐면 제가 눈을 얘기하잖아요. 생각을 하시라고요. 아니,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게 교회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교회면 고쳐서라도 써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커밍아웃 한 거잖아. 아니, 교회가 아니라고 자기들이 아니 말하니까. 근데 목사가 커밍아웃 했다고 성도가 커밍아웃 같이 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본인들은 커밍아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커밍아웃이라고 말해야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축복으로 이렇게 교세가 커졌고 그냥 무조건 감사할 뿐이고 이렇게 세습하게 돼서 또 감사한 것 뿐이고 그렇지. 여전히 우리는 교회고 온전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또 우리가 목사님은 네. 그 아들이 저기 목사가 첫째 아들도 목사고 둘째 아들도 목사인데 자기는 또 첫째 아들한테 안 주는 거야. 둘째 아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선별해서 주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러고도 아까 우리 홍대 형님이 얘기했듯이 그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뭐 영적 뭐 리더십의 승계? 진짜 그거 때문에 그런다 그래도 이거 말이 많을 건데 결국엔 자기네들이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이거 세습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 집에 정권이 바뀌면 그치. 다 뒤집어 파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인 거지. 뭐 사실 정말 뭐 얘기하듯이 영적 그 지도 어쩌고를 그게 아니죠. 한다.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뭐라고 안 하겠어. 근데요, 만약에 그 세습을 하는 교회에 원래 있었던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명성교회 때문에 한창 난리였을 때 네. 세습일 그러면 왜 하면 안 되냐? 그렇지. 그러니까. 그럴 것 바로 같아. 그렇게. 왜 어.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만약 명성교회 성도였고 맞아. 내가 만약에 그 담임 목사님을 정말 잘 따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목사님께서 여러 목사님들 중에 선별해서 했는데 결국 그게 아들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 목사님이 되게 외국에서도 공부하시고 그렇지. 막 맞아요. 유능하시면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거를
되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야. 왜냐면 내가 생각할 때, 어. 뭐, 어때? 누가 하든지 상관없는데, 좀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하면, 얼굴도 잘생겼잖아. 그거 하면 어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게 갑자기 왜? 아니, 여자들 얼굴 잘생겨. 그럼. 그게 중요하군요. 중요하지. 누가 잘생겼다고? 김하나? 김하나 목사님. 그 정도면 그래. 괜찮지. 내가 조영기 목사 처음 젊을 때 보고 나 완전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어. 얼마나 잘생겼는데. 나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나 그 무대 위로 올라갈 뻔했어. 믿습니까? 막 이러는데. 근데 나 일반 성도들이 그럴 것 같아, 정말. 그렇죠. 뭔 상관이에요? 상관없다 그럴 것 같아. 그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잘하신 분들. 그리고 아들 이제 세습 받으실 목사님들이 굉장히 관계를 잘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응. 이제 청년들이랑은 이제 매번 뭐 카페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그리고 매주 예배 때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얼굴 보면 또 정이 들거든요. 그렇지. 맞아. 능력도 많으시고. 네. 그 김하나 목사도 기타도 관계를 잘 치시고, 뭐. 잘해놨다 그러더라고. 맞아. 그러면 정말 일반 성도들은 그러겠네요. 뭐 어때? 우리는 세습을 찬성하는 걸로. 무슨 소리세요? 조나단.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 특히 나이 많고 이런 사람은 맞아. 아유 뭐 어때 막 그리고 이렇게. 또 그것도 궁금했었던 게 그 농촌 지역에서는 목사님들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도 하더라. 교회들도 진짜 많은데 그러면 세습 방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 교회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나 아는 분도 너무 교회가 힘들어서 딸이 해요. 어쩔 수 없이 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거는 여러 어떻게 가지 뭐라 사례가 그래? 있더라고요. 그것도 세습인데 엄마가 하던 교회를 딸이 하는 것도 별걸 다 걱정하시네. 그렇다는 거야. 그런가요? 그러니까 나는 성도들이 세습이 왜 안 되는지를 네. 잘 모르는 것 같아. 세습을 하면 맞아요.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이런 이렇게. 거라고 생각해요. 세습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됨됨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게 무슨 성경에 나와 있냐 아니냐 원리 원칙과 사회적 규율을 따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데서는 왜 그게 안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그분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무슨 강제적 법률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될 윤리.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그 시대와 그 시대 안에 가지고 있는 도덕적 어떤 그 마지노선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안 된다.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인간됨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런 사람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는 먼저 사람이 되라. 예, 신앙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됨됨이가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되게 간단해. 세습이 왜 안 되냐면, 이걸 뭐라고 말로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일반적으로 그 승계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했는데. 근데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이죠. 낙하산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그쵸.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의 능력이랑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동일한 능력을 갖고 아니면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단순히 내 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으로 세상적으로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로 차별받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좀 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더 정의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최낙중 그 목사의 아들이 훨씬 훌륭할 수 있어요. 근데 교인들이 왜 그걸 반대를 해야 되냐면 뭐 어때? 뭐 목사님 아들이고 이 사람 나쁘지도 않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바깥쪽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본인들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옳고 그름은 나중 문제고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좋은 게 좋은 거다는 아니거든요. 김상환 목사는 좋고 김한환 목사 뭐 어때? 기타도 잘 치고 얼굴도 잘생기고 학력도 그 정도면 되고 그 목사님한테 받았으니까 이거는 명성교회 교인들이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욕을 먹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명성교회나 아니면 헤어론교회나 그냥 세습을 봤을 때 저는 그냥 이기적인 집단인 거예요. 그냥 오로지 내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내 교회가 중요하고 그냥 내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니들은 신경 쓰지 마. 이런 거거든요. 그럼 따로 나가 살든지. 우리가 업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하나요? 그래도 독재적이진 않아야죠. 네. 어떻게 생각해? 제가 이것 때문에 교회를 나왔거든요. 아, 혹시 듣고 있나? 얘들아? 네, 정말 털어놔. 아, 정말 실명을 거론하고 싶은데, 교회 이름과 그 담당 교역자님 이름과 다. 네, 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지금은 너무 일방적이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저 같은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위쪽에 당회나 아니면 집사님들, 뭐,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의견을 어필을 할 수도 없고, 맞아요. 어필을 하면, 뒷깎게 뭘 알아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배울 거 다 배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수직적인 문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뭐 민주적인 거는 저는 사실 제가 너무 기대치가 낮아서 바라지도 않지만 그냥 말을 좀 듣고 토론을 하고 좀 논리적으로 청년들에게 설득을 시켜주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할 텐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맞아요. 야 저 정말 군대에서 말하는 것처럼 까라면 까라고 하니까 원래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원래 교회가 민주적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수평적인 구조를 가져야 되는 건 맞지 않나요? 예. 근데 우리가 수평적인 적이 있었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무조건 민주적이어야 돼요. 근데 왜 그래야 민주적인 된다고 적이 있었냐고요. 지금의 목사 중심은 봉건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재와 민주주의와 교회와 민주주의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교회는 철저히 그 민주주의가 자라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밖에 벗어나 있어요. 그거는 세상의 일이고 우리는 교회는 다른 집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 사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금 영화 뭐죠? 1987. 1987. 1987. 1987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피를 필요로 하고 희생과 이 사회 구성원들이 헌신하고 같이 연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철저히 스스로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제외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그냥 포기한 거예요. 충분히 기회가 있었는데 스스로 포기한 거라고요. 이번 그렇죠. 이번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민주화라고 하는 거대한 시스템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그 이득은 다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지불해야 될 대가 지불은 교회는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회는 민주적으로 가도 좋지만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가겠다. 그게 독재자이고 봉건주의적인 마인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봉건주의 사회의 가부장적인 그런 시스템의 아직도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 시대 안에서는요. 그럼 그게 나쁘냐? 아니 그 시대 때는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건 그때의 시스템인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가지면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아빠가 돼서 내가 소리 지르고 너는 공장 가서 일해서 너 오빠를 위해 희생해.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부모가 부끄러움이 없다면 법률적으로 그 사람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인간이 아닌 거지. 이 근데 시대를 같이 교회 살아가는 안에서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보면 그 좀 민주적인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도 거기서도 또 이렇게 소외당하는 거지. 그 목사님들은 청년들이나 이런 일반 집사님들한테는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이 따르고 이러지만 실제로 목사님들의 그 사회 안으로,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목사님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도태된다고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특히나 더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나단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민주적이어야 된다 하는데 민주적으로 할 수가 없어. 힘이 없는데 뭐 어떻게 그쵸. 해요? 그 민주 권력이 없다니까요, 화를 교회 내에서 이제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걸 목사님 한 개인에게 그 사람 그 개인에게 민주주의적인 어떤 태도를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당회나 교회 전체의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중요한데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당회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근데 당회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어떤 그쵸. 기득권층의 맞아요. 이런 분들 봉건적인 사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 자리에 가면 또 그런 또 그렇게 성향을 돼요. 띠게 되고 나이도 그렇고 또 어떤 직책을 맡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 그걸 요구해서는 그 사람 목사님이 민주적이어서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가 전반적으로 한국교회 이거는 또 한국교회 대형 교회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전체 문제가 수정이 되고 하다 보면 개 교회들도 다 조금씩 수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우리가 정직하게 하고요. 말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목사님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권력이에요. 자기 자식한테 내 권력을 넘기고 싶다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근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요. 김상환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목회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십자가. 길이라고. 그래, 나 몇 억씩 받으면서 십자가 질 것 같으면 지겠어.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어려운 길을 내가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너무 내가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희생하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고. 거기 그 말에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눈에 공부하세요 좀. 아니 공부를 안 해도 돼. 그냥 그리고 이 논리만 좀 가지고 들어가도 그러니까요. 돼. 조금만 생각하면 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공사의 구분이 안 되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데서부터 저는 이제 시작이 된다고 좀 보여요. 그러니까 공사가 구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그곳에 어떤 일원이 되는 거랑 그리고 단순히 일원이 되는 거랑 거기서 어떤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랑은 내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리더십을 가지면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고 또 멤버들도 그걸 다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그게 교회라는 큰 공동체를 공의 영역을 사회 영역으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살아왔고 그걸 당연히 이 사회 영역을 또 공의 영역으로 확대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식에게까지 사회 관계를 공의 영역으로 확대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저는 목사된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좋아.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기에는 고생 빡빡 했는데 근데 이거를 내가 그냥 털고 가기엔 너무 아깝잖아. 아깝죠. 내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고 둘러봤더니 내 아들도 괜찮고 사람들도 좋아해. 그래서 넓혀줄 수 있는 그냥 충분히 인간적인 유혹은 알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제발 좀 한 번만 생각을 하세요. 이 교회나 어떤 신앙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친교를 맺는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힘들었겠구나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건 그거고 네 마음 알겠고 근데 이건 아니잖아? 이러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소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두 번째 뉴스. 더 답답한 얘기는. 더 답답한 얘기죠. 정말 왜 기쁜 소식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쁜 소식이에요. 네. 기쁜 소식인데 왜? 기쁘긴 한데 진짜. 우리 라떼님께서, 새로 오신 라떼님께서 이 풋풋한 음성으로 화나실 것 같은데 얘기를 하다가 문대 시기에 그 실형 구형된 소식. 예, 이제 완전히 그냥 문대식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기사에도. 예. 무시합시다, 무시. 우리 문 씨의 그 실형이 구형된 얘기 해주시겠습니다. 아, 네. 저는 두 번째로 문 씨의 구형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네. 저도 뉴스엔조이 기사에서 참고했어요. 네. 네. 이은혜 기자님께서 쓰신 기사고 2018년 1월 11일자 기사입니다. 네, 중요한 내용은 징역 6년이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이고 혐의는 문 씨가 네, 문대식 씨가 구형이 아니라 확정 판결인 거죠? 네, 실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네, 선고한 거예요. 네. 네. 혐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강제추행, 유사강간 이 법률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래서 법원은 문대식 씨가 목사 지위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해서 이런 선고를 내렸고요. 그리고 이때 더 안타까웠던 건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였고 또 3명 이상의 많은 피해자들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문대식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거는 합의된 성관계다, 또 사랑에 의해서 이런 거다라는 이상한 말을 하셨는데, 그래서 무죄를 주장해 왔는데 이거에서 더 이제 재판부에서 화가 나셨는지 이렇게 6년을 선고했다고, 더 괘씸죄로 그렇게 했다고 선고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6년까지 나오지는 않죠. 보통이 집행유예인데 그죠. 네. 실형을 받아도 1년이나 1년에서 2년 집행유예 받고 아니면은 보통 징역이 2년 이상 안 넘어가거든요. 네. 근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면은 원래 형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기간 그러면은 중에, 그럼 많이 나온 것도 아니네. 그러면 그래도 실형이 6년이니까 징역 6년이니까 꽤 큰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보통 이러면은 재판관 앞에서는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데 안 빌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더 세게 맞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볼 때는. 그러면 더 세게 맞는다. 감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이분은 목사에서 제명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목사란 얘기는 나오지도 않더라고. 제명된 지는 꽤 됐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동안 이 재판 받고 이런 동안 이 사람이 이제 구속 수사가 되고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 지금 구속된 지 한 1년 지났죠? 1년 가까이 돼가지고. 참 이번에 하여튼 좀 이걸로 아무래도 형을 많이 받으면 딴 사람들이 아니 20대들은 이분이 문대식 씨가 좀 유명한 사람이라서 반응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좀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문대식 목사님 사실 대학생들보다는 이제 10대 청소년. 중고등학생. 그러니까 그때 청소년들 자기 때에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학생들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좀 잘 알 텐데 이 사람을 어떻게 이 생각해요?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뭘 했는데 이분이 특별히 저도 뭐 했는데? 이제 늘 기쁜 교회를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수요 예배를 한 번 갔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성령 사역 쪽을 하시는 분이었고 그 치유 사역도 막 하시고 헌금 목 같은 기도도 같이 해주시고 그때는 잘못된 게 몰랐지만 아무튼 하지만 설교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되게 유쾌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네, 재밌는 설교를 하시죠. 네, 이렇게 재밌는. 그래서 설교 청소년 설교 사역을 때 이제 많이 이놈저놈 담당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네. 약간 비속어도 좀 섞어주면서 네. 이제 학생들이 한테 집중을 이제 얻는 거죠. 나도 좀 배울까봐. 아니 근데 전화다 힘들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 이유는 이분이 10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순결이에요. 네, 혼자 혼자 순결.
순결을 정말 강조하고 순결에 관한 책도 내고 이러면서 그렇게 강조하고 돌아다녔는데 지는 강간을 하고 돌아다닌 거지. 그 병이 예. 병. 24살 이전에는 연애를 안 하는 게 좋다. 하지 말라. 아예 책에 그렇게 쓰셨거든요. 네. 그건 그 얘기지. 연애는 하지 말고 강간만 했다. 그 얘기 아니야? 나랑 하자 이거지. 그렇지. 강간만 하자. 나랑은 괜찮다. 뭐야 그게? 연애는 하지 말고. 그런 거지. 그래서 더 이제 좀 그래서 제 주변에도 상처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겠다. 우리가 흔하게 아이돌이 뭔가만 해도 그쵸. 상처받는 10대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착하게 살라고 바르게 살라고 그 교회를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랬던 거고 좋아했던 목사님이잖아요. 그치. 근데 알고 보니 이렇다 이러면 그 10대들이 받을 충격은 또 엄청나죠. 예. 그러네. 교회 가면은 새 신자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원래 기존 교인들이 굉장히 깍듯이 맞아주거든요. 막 안녕하세요, 막 어머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리고 또 거기 있는 청소년들이 되게 새벽기도도 나오고 막 되게 열심히 해요 교회 안에서.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하고 관계도 좋아서 맨날 상담도 많이 하고 막 정서적으로 되게 안정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담을 이상해 자매들이랑만 해요. 네 맞아요. 방에 들어가서 취향이 아닌 거지 형제는. 아니 뭐 저도 별로 원하진 않는데 오픈된 장소가 아니고 방으로 가거나 그 차량 뭐 데이트 그런 건데 차를 타요 같이. 근데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 기사에서. 기사에 네. 나왔어. 기사에 나왔어? 네, 차를 타는데 아, 그렇구나. 항상 이제 자매 들고 가. 아예 근데 조나단 원래 그런 원칙 있지 않아요? 원래 원칙 있어요. 상담할 신학교 때 때는 배우죠. 그죠? 예. 상담할 그렇게 때는 밀폐된 어떻게 공간에 해야 있으면 안 되고 되고. 뭐 네. 그런 거 있을 거야. 아니 근데 작전 원칙은 강간하면 안 돼. 진짜 그걸 뭐 배워서 알아. 진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교육이 따로 필요 없어. 아이. 이분도 발찌를 차겠죠? 예. 오랫동안. 그렇죠. 찾네요. 그리고 5년 동안 또 저기에 공개돼요. 신상이. 신상 네. 공개되고 저기 이사 가시겠네. 인터넷으로. 예, 그거. 다 경기도 공개. 광주로 오시겠어요? 왜 일로 와? 아니 그분들 왜 경기도 경기도 광주로 많이 광주야? 오던데? 그래요? 인천이나 저기 일산에 사시던 분들은 발찌 아, 찰 동안은 반대편으로 오셔가지고 사시는데 예. 그 사람이 이전 주소가 어딘지도 나와요. 우리 집에 이게 오거든요. 맞아. 우리 딸내미 있는 집들은 이게 집에 우편으로 와요. 이게. 네, 그렇대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이 발찌 차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있는지 그게 다 이게 와요. 온대. 근데 그 사람이 이름, 실명부터 시작해서 나이, 이전 주소까지 나와. 아니 근데 오긴 와요. 저도 봤거든요. 근데 그 집에 짤내미가 어디 있다고? 우리 딸내미 유리 있잖아. 아니 그 있잖아. 애기잖아. 어머, 애기여도 그 와. 애기는 그냥 뭔 무조건 오는 소리야. 거야. 네. 걔는 뭐 사람 그게 아니야. 뭐, 아니, 요새 뭐, 모태시사님 뭐, 어디 딴 나라에서 왔나? 그러니까. 네. 근데 오는데 그 사진으로는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알아볼 수가 없어? 맞아요. 너무 오래된 사진이. 맞아. 너무 오래된 사진. 그럼 좀 근데 실질적인.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도 다 나온다던데. 주소 나오는데 내가 거기 갈 그래, 거야? 어떻게 알아. 그래 마주쳐도 그럼. 그 마주치고 그러면 어떡해. 음. 그러니까 사진이 좀 미흡하긴 해요. 그러네. 참. 우리 문대식 목사님 어디 사실지 참 궁금하네. 목사 아니고 문씨라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 전화다 문대식 이제 씨는 어디 욕먹으려고. 사실지 참. 아니 근데 우리 경기도 광주로 오세요. 문대식이가 문제가 아니야. 그 부인하고 애들은 이 딸도 있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러는 아니 뭐 거야. 이혼이죠 당연히. 아니 지금 그 딸 걱정하게 생겼냐고 지금. 아니, 다른 그- 집 딸들이 강간을 당했는데 진짜. 3명 이상이래잖아요. 지금 아, 정말. 그러니까 그러기는 3명만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요 이게 어떤 이런 거를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청소년 애들이 이제 막 열심히 새벽기도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네. 왜 그 엄마들은 걔를 안 따라가는 거야? 난 그 엄마들한테 화가 나는 거야. 엄마는 엄마 때문에 믿음이 없을 힘들어갖고 수도 교회 있지. 가는 거야. 엄마는 믿음이 없을 수, 그렇지. 맞아. 엄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교회 가는데 엄마 거기 왜 따라가?
그러니까 제발 애들 공부 좀 하라고 그러지 마, 좀. 그러니까. 아니 피해자 가족을 탓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엄마들이 이 딸들이나 아들들을 이렇게 교회에다가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던져놓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 얘기지 내 얘기는. 엄마 아빠 싫어서 아니 왜 그게 교회를 부모 탓이에요? 그 사람 탓이지. 그놈 탓이지. 그놈. 아니, 이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진짜 인간 금수지 금수. 이런 금수한테 먹잇감을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문대식도 보면 이렇게 뭐 언변도 있고 재미도 있고 이 사람은 무지하게 웃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외모도 또 나쁘지 않고 착하게 생겼어 예. 생긴 건. 막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또 그 성격이 이제 여자 뭐 그러려고 작정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 여자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섬세함들이 있는 거야. 있어. 목사님들은 다 있으세요. 그치. 예. 근데 이제 뭐 청바지를 입었다, 여자들은 또 그 나이 때는 또 기억해주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근데 너 머리 잘랐네. 어, 막 이거 이런 되게 거 의존하는 거죠. 왜냐면 그때는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인데 그렇지. 뭔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되게 존경하고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목사들이 조나단 같은 비주얼을 갖고 있어요. 왜 그래, 아니 왜 기승전 나야? 조나단 의문의 일배. 아니요. 아까 얘기 못 들었어요? 우리 사담 시간에 이대 저기도 갔대잖아. 그래, 무용과. 무용과에. 이대 누가? 무용과에 사역 갔대잖아. 사역 젊을 때. 공부. 젊을 때 사역 젊을 때 보냈어요. 사역 보냈대. 왜 보냈겠어? 너무 안심이 되는 거지. 써니 어떡하라고 자꾸 이래. 진짜. 아니, 이 방송 듣잖아. 써니도 너무 안심이 되니까 지금 저렇게 떨어져 있어도 걱정을 안 해. 걱정을 안 하잖아.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은사예요, 그것도. 난 좋은 거라고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나단 같은 아니 근데 꼭 사람은 그렇지는 않아. 전병욱 봐봐. 그 얼굴로도 하는데 뭐. 거기서 아니, 그러기는 해. 그러니까 조나단도 가능해. 조나단 화이팅! 화이팅! 아니에요. 조나단 화이팅! 조나단 이 전병욱보단 낫지. 가보고 싶다는데. 그래, 클럽도 가보고 싶다. 싶대, 조나단이. 홍대요. 제가 한번 데려가겠습니다. 클럽 좀 저 이제 보내줘. 홍대에서 쫓겨난다. 클럽 가고 싶어요. 아니, 이제 홍대 형도 못 들어가, 클럽에. 그러니까 너 쫓겨나. 도매급으로 이제 같이. 같이 안 되는데 그럼. 딸 찾으러 왔다고 들어가야지. 그럼 되겠다.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문대식 얘기하다가 문대식. 왜 갑자기 그 얘기까지 왜 갔지? 내 얘기를 자꾸 어. 해가지고. 문대식이 잘생겼으니까 애들이 욕한다고. 그게 섬세하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비교해서. 근데 또 문제는 문대식 같은 사람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맞아.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도 다 상처받는 거예요. 너무. 그렇죠. 근데 내가 그치. 가만히 이거는 지금 다른 너무, 얘기긴 한데요. 네. 가만히 제가 목사님들을 지켜보니까 80년대, 90년대를 이끌었던 이 대부분의 이제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그 MBTI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외향적이면서도 F의 성향이 강한 거예요. 정서적인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인 로지컬한 사람이 옛날에는 목사들은 교사이기 때문에 로지컬한 사람들, 그러니까 띵커들이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교회 성장을 보면은 대부분의 맞아. 목사님들이 이 필링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상담도 하고 친절하고 섬세하고 여성적인 감성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목회를 더 잘해. 잘하시고 성공하신 케이스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러면 그분들 말이 설교를 된다. 딱 들어보면은 교리 설교 안 해. 위로. 띵커, 이게 이 기질 자체가 띵커가 아니기 때문에 감성적 설교를 네, 하세요. 맞아요. 그러면 말이 돼요. 왜냐면 그런 그 E 성향과 그 F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일반인들도 바람을 많이 피거든. 그러니까 E 성향하고 그 F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왜냐면 막 이게 필링 막 이런 거에 막 충실하기 때문에 막 확실히 이 확률이 높아요. 아 그래? 예. 난 바람 그러니까 못 피겠다. T가 높은 사람은 왜냐면 T가 높은 사람은 미리 막 해. 내가 이렇게 해서 바람을 피워서 뭐 이렇게 그러면 뭐 집이 뭐 맞아, 풍지박산이 나고 막 이렇게 미리 머리로 다 해버리고 안 해. 근데 F는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이제 이 성향이 강하면은 막 근데 그게 맞아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도 더 그러네. 조나단은 뭔가요?
INTP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됐어요. 아주 훌륭한 목회자예요. 너무 심한 띵커야. NT들은 아주 영성이 뛰어나지. 대신에 감수성이 떨어지죠. 아휴, 감수성이 없어요. 피 한 방울 안 나와요. 감수성이 눈물을 몰라. 나는 하나님 만난 것도 신기해 그 감성으로. 공감력도 떨어지고.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진짜. 아,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었으면 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참 조나단을 보면서 저 이게 말캉말캉한 건가요? 이런 게 말캉말캉하다. 그렇지.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지. 예, 오늘 참 너무 좀 답답한 얘기만 나눴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또 속이 시원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좀 이번 시간보다는 좀 시원한 얘기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Dashing through the snow